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살펴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령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팔레타인 지방에 계셨던 목수 출신의 청년이었던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문자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에겐 그 말씀은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하나의 소설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원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군가는 그냥 책으로 읽는 그 성경을 가지고도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한 시간에 속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사,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도 사랑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성격과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 그러한 헌신적이고 신적인 사랑은 자연인 상태의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도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행하시는 대표적인 현상이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몸을 이룬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선 당연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사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이면에는 마귀의 그런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뿜으신 그 마음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통해 주신 말씀은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곧 포로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르듯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온전하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무감각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다보는 것,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산길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 지름길이었습니다. 겨울철엔 아무래도 이제 깜깜한 새벽 시간대에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는 저 외에는 아무런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인가 갑자기 그 조용한 산길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작은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저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그러한 일이 있지도 않았고 워낙 조용한 시간대였기 때문에 작은 강아지가 짖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잠깐 놀라긴 했지만 그 놀람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해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놀랐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원래 가던 길을 갔고 더 이상 그 강아지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잠깐 겪는 이 현상 앞에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시간, 우리가 영원히 속하게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 여러 가지 혼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일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은 막연한 미지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은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또 그 앞에 살펴본 1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래일, 막연히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비추어 볼 때 잠깐의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여러 가지 현상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재앙에 더욱더 마음을 쏟게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추기는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헛되고 속된 것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막연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약속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나태를 부추기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부하게 살아도 유명하게 살아도 그 영적 전쟁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능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지키고 공격할 때만 가능합니다. 막연하게 좋은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서
우리의 영성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마귀는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가짜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말하는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그것들의 그 모티브, 그것들이 본딴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진짜가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진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진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그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혼란할수록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서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고 있고 그 속에서 누리게 하는 평안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서 기꺼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일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반면에 우리가 가장 쉽게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 이외의 것으로 자꾸 보충해서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사이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세상에 놀랄 만한 그 어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세 종교개혁 운동을 이끈 중요한 그런 구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사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안락을 위해서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내가 듣고 만족이 되는 것,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이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그 영원한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진실로 우리가 집중하여서 봐야 하는 것, 들어야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찌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 동안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원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품게 하셨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비춰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한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지극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리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제한된 것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원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포에마 우리 교회를 전으로 삼아서 집으로 삼아서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비춰볼 때 참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뭘 이해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또 매체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접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러한 것들이 없던 시절에는 주로 신문이나 TV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신문을 볼 때는 신문사에 많은 광고지가 껴서 왔는데 또 잊을만 하면 꼭 껴있던 광고지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나 기도원에서 열리는 집회 광고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광고지는 그냥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곤 했는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강사는 다르고 집회가 열리는 장소는 달랐지만 전면에 가장 크게 부각되는 단어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 집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제시된 문구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병고침, 축사, 예언,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온갖 고민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집회만 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집회들을 폄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광고지에 적혀있는 내용, 성령이 분명히 대두되어 있고 성경 말씀들이 인용돼서 출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띄는 문장들은 그 자리에 오면, 그 집회에 오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의 일을 알게 되고 그런 지극히 세속적이고 우리가 현세 세상에서만 궁금해하고 이 현재 세상을 벗어나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광고지 어디에서도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새로워질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여유롭게 삶은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이외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예수님을 향한 영광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도 성령님이 임했다고
성령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여전히 세상의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님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병든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진실로 만족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당장 이 시대를, 지금 이때를, 지금 이 공간에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것도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 자꾸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저는 가난해서 못합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저는 그저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뭘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 하나하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누구라도 공감할 만합니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하니 당연히 나는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더 역동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텐데 그럴 만한 체력도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려면 분명한 전제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병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고 부족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 알려진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자유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보다 그 말씀에 온전히 먼저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이루어질 열매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80 먹은 노인이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자 그는 위대한 왕 다윗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고 적국에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영원한 그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무식한 어부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말하는 그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 없는 듯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실제 영원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실제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그런 사고관도 그와 같아야만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떠한 때,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면 됩니다. 그 의지를 그대로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장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사랑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은사 자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전인격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전히 세상은 그 흉흉한 소식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히 그것들을 배격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바 그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자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그 말씀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본 적 있습니까? 깨달음 주십니다. 단언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실 것이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살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주어진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지기도 하였고 지치기도 하였고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 상태의 모습 그대로는 결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확진자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소문에도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보다도 못한 하나님, 마스크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속한 사람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것을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며 증거할 수 있는 포에마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